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17절에 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라는 위치와 시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8장 2장까지는 갈릴리 중심으로서의 수많은 사역들과 기적들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19장이 되면서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는 저 남쪽인 유대 지경에 이르렀고 거기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목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는 비장한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걸음은 영광을 받고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막 그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비유도 아니고 어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전해진다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 정말 주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겠구나 라고 들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둘러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되어질 일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 얘기를 잠깐 들여다보면 제자들도 곁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 말을 믿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럴 리가 있겠나라고 하든지 또 자기의 기대 때문에 이 소리를 그냥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을 끝나자마자 20절 그때 바로 그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했던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12제자 중에 2명 있죠. 야고보와 요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무언가를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것은 청탁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세워질 텐데 그때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주님 곁에 세우십시오. 이것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이 두 아들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언가 권위와 명예와 뭔 자리를 요구하는 정말 단순하면서 무식한 청탁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십자가로 향한다고 하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큰 전쟁에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이 장군이나 또 왕이 즉위할 때 그것을 축가하고 축배에 잔을 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 잔인 줄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왼편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어제 본문인 포도원지기의 주인이 정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언제 불러든 결정하는 것처럼 오른편 왼편 이 일에 관해서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그저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며 이 걸음을 걷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 두 제자 말고 10제자가 조금 놀래거나 또 뭐 나쁜 마음이 있어도 다른 부푼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구나 그 마음을 받아야 될 텐데 더 열불을 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다 챙겨 먹을 거냐 그런 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부모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크고자 원하느냐, 높은 것을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밟고 올라서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겨지고 내어주는 자가 큰 자고 높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선언이죠. 오늘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고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대속물로 제사 제물이 되어 내 몸이 찢겨져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한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나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남들보다 좀 높아지는 것들을 위하여 추구하는 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움과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맹인 2명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당신, 내가 그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적인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심리적 상태는 그냥 그 어떤 인격, 참 인간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시기에 그 마음은 그 어떤 사람보다 비참하고 괴롭고 불쌍한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또 이 십자가의 걸음을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 답답한 제자들, 정말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때에도 이 맹인의 마음을 아셨고, 또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순간도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삶에 대한 긍휼함이 예수님 마음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확인합니다. 아마 수많은 환자를 고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닐 겁니다. 지금은 그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불쌍한 긍휼함, 그들을 향한 회복의 마음으로 치유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붙들고 적용하며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멍청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보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높아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육심을 이루려 하는 그런, 혹시 그런 유혹과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투명하게 내어드리며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향한 불쌍한 긍휼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주님처럼 우리가 좀 힘들고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자를 위하여 사랑을 품고 긍휼을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다음 주까지 툴기예와 시리아, 그 참 지진으로 끔찍한 참혹한 현장 가운데 울부짖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가까이에서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조금만 관심 있게 돌아보면 너무 괴로워서 우리에게 긍휼을 기다리고 우리를 향하여 뭔가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드려 보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의 걸음, 그 걸음 속에서 멍청한 자기의 출세만을 기다리는 제자들, 그리고 그 비참한 죽음으로 향하는 걸음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주님에게 맡기신 그 불쌍한 자를 돌보는 사명을 끝까지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붙들고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놀라운 일에 내가 먹고 살고 잘되고 좋아지는 것보다 더 소중히 붙드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며 결국 십자가까지 올라갈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그 와중에서 자신의 출세를 원했던 참 멍청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사명의 걸음보다 수고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나 편하고 나 갖고 싶은 거 갖고 나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닌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참혹한 걸음 속에서도 긍휼과 불쌍함으로 살펴보았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괴롭지만 더 약한 자, 더 힘든 자, 더 괴로워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격려하며 그를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세움받는 그런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건습가족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섬김으로 또 낮아짐으로 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